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모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매년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근데 해년마다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러기와 학 이런 것들이 날아와서 씨앗만 뿌려놓으면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다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그물을 쳐놨어요. 그물을 쳐놓고 그 이튿날 딱 가니까 10마리나 잡혀있는 거예요. 학도 잡혀있지, 기러기도 잡혀있지. 근데 두루미 한 마리가 딱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는 학과 기러기는 곡식을 먹지만 두루미는 곡식을 먹지 않거든요. 미꾸라지나 이런 물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잡힌 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주인님의 곡식을 한 털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저가 이렇게 잡혀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너가 평상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놈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도 잡혀가야 마땅하다. 무슨 소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어울릴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품이 나쁘고 도둑질하고 수군거리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말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면 안 돼요. 같이 있으면 그 두루미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요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덥다는 이유로, 춥다는 이유로 핑계를 대가면서 진정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그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의 고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정한 회개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땅에 보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라. 오늘날 이 세상이 요나 시대 그 니느웨 땅보다도 더 험악하고 더 추악스럽고 더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다. 내 근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일이 나도 놀라질 않아요. 하도 사건이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 모든 죄들이 나 때문에 아니면 너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종교전쟁, 심지어는 권력싸움, 심지어는 보복, 폭행,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큰소리 치는 거 봐요. 다시 자기가 태어나서 그 사람을 만나면 또 죽여버리겠대.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요나는 스불론 땅 아미떼 아들, 그리고 12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나서를 쓴 주인공이에요. 주전 825년에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명하여 아수르 도성 니느웨로 가서 그 죄악을 책망하고 장차 멸망할 것을 예언하라고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하기 싫으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니느웨 땅이 너무나 타락하고 포악하고 완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말해본들 내 말을 듣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하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12선지 중에서 한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못했다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는 정반대편이에요. 근데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는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엄청난 큰 풍랑에 처하게 돼요. 배가 곧 파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다 다 버린 거예요. 버리는데도 배가 요동을 치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뽑기. 제비뽑기에서 뽑히는 사람이 바다에 뛰어내려라. 그런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요나를 사랑하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방 빠지자 그 물고기가 요나를 탁 삼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나게 돼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경고를 한다고 내 말을 듣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반대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는 마음의 가책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려워서 가장 깊은 배 밑바닥, 거기 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러한 요나의 좁은 마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민족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은 것도, 선지자들을 삼은 것도 그들을 통해 이방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섭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3일 동안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찌에다가 토해내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3일 밤낮을 그 고기 뱃속에 두게 해서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육지 바깥으로 보내서 토하게 만들어서 요나가 땅으로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때문에 요나는 진실로 회개하여 세상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진정한 회개 속에서 살기만 하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죄 짓는 사람, 또 부악한 사람, 삶 속에서 고달프고 여러 가지 문제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다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의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는 못해요. 이 요나처럼 내가 가서 무엇을 하랴? 내가 가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한들 그들이 들을 것이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그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그냥 네가 좋아 내가 좋아 그 사람이 지옥에 가든 말든 영적인 거와는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나처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나가서 외쳐야 돼요. 곧 오실 주님을 외쳐야 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 당신은 지옥 간다. 당신은 멸망한다. 당신들의 가족도 멸망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 밖에 나가서 어느 박넝굴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어요. 근데 벌레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박넝굴을 싹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늘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야. 아니 내가 좀 쉬려고 했더니 벌레가 와서 싹 먹어버리니까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4장 10절로 11절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명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 자의대로 살 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덥다는 핑계로 박넝굴 박넝굴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와서 괘씸한 싹 먹어버리니까 얼마나 괘씸해. 좀 쉬려고 박넝굴 밑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수고도 않고 배양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지는 박넝굴도 그렇게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 12만 명의 백성과 많은 육축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너 하나 편히 박넝굴에서 쉬는 바람에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조건 상대방이 말을 듣든 말을 듣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윤요셉 목사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냥 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원한 데서 자고 쉬자, 먹자, 사자 이런 삶으로 헛된 세상을 살지 말라. 1분 1초가 여러분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은 길은 공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돈을 많이 지불하고 내가 수양을 쌓고 높은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도 여기서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죄인이에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 입술로도 행동으로, 행함으로 수시로 우리는 죄악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까지 뚫어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탈리아 나폴리에 오스나 총독이 어느 날 그 죄수들이 그 노를 젓는 그 죄수선을 순찰을 했어요. 그 순찰 도중에 죄수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로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 끌려왔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노예로 끌려왔느냐? 저도 잘못이었는데 끌려왔어요. 물어보니까 전부 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판을 받아서 죄가 명백해서 그 노예선으로 끌려와서 노를 젓고 있는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해요. 박넝쿨에 요나가 숨었듯이 자기의 모습을 숨기려고 해요. 그러던 중 그 오스나 총독이 마지막 한 명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딱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느냐? 그러자 그는 저는요 가족들을 위해서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곳에 와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그러자 오스나 총독이 그 지휘봉으로 그 죄인의 등을 탁 치면서 너가 죄 많은 너가 왜 여기가 있느냐? 너는 당장에 이 배에서 나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긴가 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지에 노예선에 있다가 석방이 된 거예요. 오스나 총독이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죄 없다고 자기 변명을 했지만 이 사람은 진실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너가 왜 죄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너는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진실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를 풀어줬다는 사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깨달아 복음의 증인으로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구원 얻는 길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구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이력 있는 설교를 그 많은 사람이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들이 소망으로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분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죽였어요. 자기 혈족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큰 근심을 받게 되었으며 그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명예와 부와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방송에 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되지, 잘 먹으나 못 먹으나 때가 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생명조차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는 동안 얼마나 큰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악한 짓을 하냐.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성도들이란 사실이에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현실에 도달했다는 사실. 바로 지금의 시대가 니느웨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어찌할꼬?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탄식을. 그들의 외침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후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대로 행함 속에서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행위가 내 입술로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행위가, 수군거리고 욕심부리는 행위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행위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큰 죄를 저질렀음을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인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받는다? 성령.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이 성령의 시대에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보여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이 없으면 겉껍질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베드로는 먼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라는 게 마음을 바꾸라. 그 나쁜 마음 바꾸라. 순종하지가 못한 마음 바꾸라. 그 입술, 더럽고 추악한 입술을 바꾸라. 하나님 앞에 거듭나라. 온전한 신앙이요 거듭나라는 말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는 것이요 너희가 예수를 지른 그 일에 대하여 진실한 마음 그 죄를 자복하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떳떳해 나는 깨끗해 나는 죄진 게 없어 천만의 말씀. 우리는 죄악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초대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해피 황새가 자기가 먹지도 않는 그 밭에 가서 똑같은 새 취급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곳에 있으면 악한 자로 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수군거림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만 온전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항상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행함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란 물에 잠긴다, 물로 적신다, 물로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라는 것은 지금의 거듭나지 못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할례라는 게 나옵니다. 할례는 구약 시대의 의식이라면 세례는 신약 시대의 의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세례에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으면 안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불타는 지옥이 그립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더욱 뚜렷하고 풍성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삼아 겸손하고 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구원은 변함이 없지만 구원의 생명과 풍성함의 누림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매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벗어나면 죄를 짓게 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을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항상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북에서 올라만 두 자매가 있었어요. 두 자매가 남대문 시장에 정착을 하여 따로따로 장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동생은 남대문 시장에서 토목점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어요. 또 언니도 가게를 하면서 그럭저럭 살 만큼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언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회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급히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동생이 찾아와서 언니를 붙들고 오는 거예요. 언니, 우리가 이북에서 와서 정말 얼마나 잘 살아보자고 그동안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이제 살만하니까 언니 이제 죽어. 이런 병에 걸렸어. 그거 펑펑 웁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 우리 언니가 하나님을 얼마나 따랐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순종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러자 언니가 눈을 살포시 뜨면서 동생의 손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우리가 살고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 그동안 하나님께 수많은 나의 죄를 회개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다. 지금 천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도 세상에 나가면 언니가 떠나고 나서라도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하기 바란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생은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돈 몇 푼 더 벌자고 시장통에서 싸우고 욕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지만 결국 남은 게 뭐였어요?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한없이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초라해져.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죽었던 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때부터 그 동생은 온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은 큰 교회의 권사로 계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의 감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거 빨리 죽어야지 뭐 내가 아픈데 뭐 말로는 이래도 죽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럼 빨리 돌아가세요. 말해. 나 더 살고. 근데 말로 매일 죽겠다 그래.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죽겠다.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 배가 고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뭐가 어째서 죽겠다. 매일 죽겠대. 그 막상 죽으라면 안 죽으려고.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천국에 이르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일 당장 눈을 감더라도 천군 천사가 와서 대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끌려 천국에서 이 육신의 세상에서 못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제사함의 용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진정한 회개는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 변화는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느 시대든지 회개는 위대한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아멘? 회개 없이 믿음의 생활은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열릴 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죄를 버리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악 속에서 사람을 죽였고 그동안에 엄청난 세상죄, 여러 가지 마음의 죄, 심령의 죄 이런 죄악 속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간절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 말씀 매우 귀중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일그러진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내 성품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모습을 바꾸고 내 말투를 바꾼다는 것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고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게 해주신다. 아멘. 이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위대한 믿음으로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 죄의 길에서 헤매는 인생들을 향해서 항상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멘.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스스로 돌이킨 참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았죠. 자기 혼자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막상 세상에 혼자 나가보니까 결국은 아버지께로 받은 그 많은 재산들 다 탕진하고 개지가 먹던 것을 같이 먹었다. 그 말은 여러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스스로 다 돌이킬 수 있는 강력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요. 아멘.
초대교회 사건은 마음속에 약간의 감동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행동으로 엄청나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그러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이왕 믿을 바에는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덧입어 항상 회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을 썼다고 했어요. 구제도 열심히 했고 전도에 열심을 다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요. 요나처럼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을 줬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할 마음을 줬는데도 전도하지 않아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빼먹어요. 이런 신앙적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필요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는 우리가 바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성도. 아멘. 아멘.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된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평상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요. 세상 것,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옷만 보이고 좋은 집만 보이고 좋은 생활만 보여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연락을 쫓다가 결국에는 그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령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의 가치관을 갖고 거듭났다는 사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우리 육의 생각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알고 이를 깨닫는 자가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나의 애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세상 것을 탐하는 삶을 살면서 죄가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했어요. 죄를 뒤집어 썼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회개가 하나님께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저가 체험자잖아요.
딱 회개의 영이 열리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 문방구점에서 지옥에 웅켰던 것까지 다 생각나는 거지. 내가 생각이 나서 나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이 육신의 삶을 살았는가, 모든 것을 보여주게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회개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의 사람들이 죄를 뒤집었었다. 그 말은 온전히 전심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그동안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멸망시키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해지시켰고 그들을 멸망치 않고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사모하며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 목사가 유명한 대학교에 딸려있는 부속 교회에 취임을 하게 됐어요. 그곳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몇 주를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도저히 설교할 자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요. 자기 아버지는 목사로서는 자기보다 대선배죠.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학교에서는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설교를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는요, 경제학 박사가 있고요, 신학 박사가 있고요, 역사학 박사가 있고요, 가지가지 박사가 다 있어서 너무나 배운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너 가까이 이리 와. 너가 이제까지 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려고 했느냐? 너가 할 일은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만 선포하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지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읽고 보고 믿기만 하면 다 감동받고 은혜받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든 어디 가서 전하든 전도를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만 선포해야 돼요. 아멘. 뭐 그냥 자기가 재림주니 영생한다느니 이런 거짓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그런 데 끌려들지 않거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입에 끌려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오직 자기들 하나님은 없고 그 인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가 다시 내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식해서 전도를 못하고 내가 가진 것 없어 사람에게 전도를 못하고 그 정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가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요나가 회개하여 니느웨로 가서 외친같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아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로 심령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첫째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구원을 얻는 길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구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셋째로 진정한 회개는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육신의 삶 속에서 항상 진정한 회개에 따른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